후대에 와서 이제 북파불교에서 그걸 나누고, 그 다음에 북파불교가 전적으로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 부정된 게 아니고, 북파불교의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대승불교에도 또 사용이 돼요. 왜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을 나누냐 하면,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 말고, 우리가 법을 여기서 진리나 가르침이라고 사용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은 이 세 가지가 다 있긴 있지만, 이제 제법을 말할 때는 주로 현상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제 유의법하고 무의법을 나눈 이유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를 설명을 할 때 삼법인하고 사성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사성제 안에 이제 팔정도는 포함이 되니까. 근데 삼법인의 내용을 하고 연기법의 내용이 그 이제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거 다 세 개가 연결이 되는데, 연기법하고 삼법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연결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법과 삼법인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불교도들은 은연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기법이 진리입니까? 삼법인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다. 다 이렇게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연기법의 가르침은, 삼법인과 연기법의 내용은 바로 유의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현상계의 모습을 부처님이 지적한 것일 뿐이에요. 연기법은 기본적으로 윤회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잖아요. 그 연기법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성제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열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윤회하는 세계의 모습을 연기법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기하는 윤회하는 세계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게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개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삼법인과 연기법의 내용은 유의법의 내용인데 이게 오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그 스릴치유부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진리다. 다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실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진리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일단 형식적으로. 재행무상이라고 했을 때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선불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장난처럼 돼가지고 이게 그런데, 일단 논리적으로 그 선불교 하지 말고 초기 불교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재행무상 재법무화라는 이것은 뭐냐면 재행과 재법은 반드시 현상계가 맞죠. 그리고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삼법인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일체계고까지를 얘기를 하지만 열반의 세계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열반 적정의 세계는, 열반은 적정이라고 표현하죠. 요거를 넣어가지고 사법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정의 세계는 일단 무상입니까? 아닙니까? 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거는 무상이 아니고 상이죠. 항상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실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 재법무화를 잡고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무화가 무자성인데 무자성이고 공인데 실체의 특성이 무자성이고 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체인데 이 속성 자체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본질이라고, 진짜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실체라는 말을 하면은 자꾸 뭘 연상을 해요? 실체라는 것이 어떤 형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실체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열반은 진짜 진리 자체죠. 진리 자체, 실체 자체죠. 실체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헷갈리니까 유의법 말고 무의법이라고 말을 해서 이거를 지칭하는 말로, 이 열반의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무의법을 쓴 거예요. 무의법이란 말을.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 놓고 나니까 거꾸로 이 기준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법에는 모든 법이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이 제법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거꾸로 전개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막 뒤죽박죽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같은 데나 심지어 어떤 책에도 이걸 구분을 못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열반의 세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예? 제법에 네. 무의법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제법에 무의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열반이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한자로 무화로 번역한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듯이 굳이 자, 무화의 원어가,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제법 무화에서 말하는 무아는 안 아트만이에요. 여기는 아는 낫이라는 뜻이고, 여기 아트만이 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한자로 번역하는데 제일 가까운 거는 무아가 아니고 비아예요. 비아. 이렇게 처음부터 번역했으면 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비아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비하냐 하면은 제법, 이때 말하는 초기 불교에서 제법은 아까 말했듯이 오온이라 했잖아요. 왜 오온인가 하면 우리는 나를 오온으로 이루어진 게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라.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여기 오온은. 이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이걸 해체시키는 거예요. 색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색이라는 거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할 수 없다.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실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수는? 수도 마찬가지. 색도, 행도, 식도, 어느 것도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법 무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아 대신에 대승불교에서는 참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아 혹은 대아, 불성. 여기에서부터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초기 불교 공부했는 사람들은 진아다, 대아다, 불성을 얘기하면은 전부 다 무아 사상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초기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데 초기 경전 어디에도 나를 부정한 구절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한 데가 없다고요. 오온 우리가 지금 실체시 했던 현상, 이게 법이에요. 이 현상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가 제법무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 진짜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진짜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마음이다,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불성이고 진화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대승불교나 성불교에 와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나 참나, 불성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 무의법이에요. 근데 왜 법이라고 했느냐? 그것도 표현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법은 법이란 거. 법은 법인데 형상이 있는 법이 아닌 거예요. 구속되는 법이 아닌 거죠. 상대적인 법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무의법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용어를 초기 부파불교에서 나왔지만 이제 무의법이란 말은 그 한자로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노장사상의 무의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중국에서 그걸 번역을 하면서 무의법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불교에서는 이 무의법이라는 말을 제일 즐겨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현상계가 아닌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무위법이다.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일반의 세계. 그 일반의 세계예요. 근데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만 네. 결국 뭐 얻을 것도 없다. 네. 불영무도 여기 나왔지. 그게 무위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저 제법이라는 거에 네. 굳이 오온만 낼 것도 아니고 네. 진화라고 하는 걸 넣어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거 아니요. 일반은 무화가 아니에요. 일반 사덕을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어요. 진짜 참나가 있단 말이에요. 즉, 그 무화라고 하면 틀리죠. 일반 사덕은 상락아정입니다. 상락아정. 이거는 이제 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에서 상락아정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덕이란 말은 일반경에 와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의 특징을 설명한 게 상락아정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 현상계의 중생들의 고통의 세계가 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상이고, 이거 반대말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게 낙 대신에 고잖아요. 이게 무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의 반대말이 예토할 때 그 예가 되고 아니면 부정으로 적어도 되죠. 그 부정으로 적는 게, 이 초기 불교도 가지고 오면은 위파사나의 부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을 더럽다고 관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현상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전부 괴롭다라는 거거든. 내가 아니고 무상한데, 내가 아닌 걸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게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나를 알게 되면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즐겁다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이 늘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늘 좋은 날 대세수 하잖아. 늘 좋은 날이라는 말이 상락이에요. 상락이. 그리고 여기에는 그 참나가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여기서 뭐예요? 임재력에서 말하는 주인, 혹은 이 사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제법 무아에서는 이걸 부정하면은 일반의 이 상락아정을 누리는 주인공이 없어지는 게 돼요. 주인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법 무아에 무위법을 넣으면 말이 안 되게 돼요. 말씀하시는 게 속죄에서 속이 죄를 포섭하는, 그러니까 제가 속을 포섭하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제법이라고 말을 하니까 모든 법이라는 말이 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그 부파불교 주석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사님이 질문한 것 같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제법이니까 제법 속에 유의법, 무의법 다 포함하면 왜 안 되냐? 제법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법이니까 유의법, 무의법 다 포함시킨 게 왜 말이 안 되냐?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모든 법은 유의법하고 무의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무아를 집어넣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체계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의법은 고가 아니거든. 무아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거든요. 상락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법 무아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문맥에 텍스트가 있어요. 문맥 속에서 제법 무아를 읽어야 되지. 요 단어를 가지고 후대의 주석을 가지고 제법 안에 무위법을 포함시키면은 초기 불교의 이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 사용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써야 요걸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글자만 보는 거예요. 상락아정을 얘기하니까 지금 그쪽 그 인터넷 글에서도 부처님의 무아 사상이 입어야 되는데 이 상락아정이 그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초기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고 대승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라는 뜻이죠.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거를 포함시켜서 제법 무아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는 이 상락아정에 대한 설명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제법 무화에서 말하는 제법에는 무위법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신이라는 걸 만들어놨을 때 편했는데 그럼 신이 아니면 일단 우리 인간주의로 돌아가자. 네. 들어와 살짝 설명을 하면 또 그 한계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언어로 define 되는 거, define 하는 거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신의 자리에 놔야 될 것은 그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define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또 그렇죠. define 해야 되는 언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돈도 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그 얘기예요. 언어로 define을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가 매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define을 하는데 그래서 성가에서는 우리가 말로 그 언어 랭귀지라는 컨셉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까지도 이제 언어에 포함시키면 제스처까지 포함을 시키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거시기라고 그러죠. 네, 그 시기. 그런데 이제 성가에서 그래서 성가에 왜 선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한참 얘기했던 그냥 그 암소냐 저 거시기라고 네. 이거가 바로 거시기야. 그것이에요. 그것이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이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말을 통해서 말 없는 세계를 지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제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한계를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굳이 억지로 그러니까 말을 붙이는 게 말 없는 말, 격외의 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언어의 개념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없는 말이. 말 없는 말은 언어의 개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말이란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지만 요거는 수식어고 말이긴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한자말로는 격외도리라 그래요. 격외도리. 혹은 격외응구. 격외의 말이란 뜻이죠. 이게 뭐냐면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라는 말하고 똥막대기라는 말을 입구를 시키면 막대기도 필요 없어. 그냥 똥이라고 해도 돼. 뭐 자꾸 쓸 필요도 없어. 부처는 똥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인간이 쓰는 단어의 개념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등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죠, 이거는. 이게 이제 말 없는 말, 격외의 응구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느냐 하면,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자, 부처를 우리가 쓰는 말로 이해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디파인을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가장 흔한 말이 뭐예요? 깨달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마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개념을 규정고 해놓고 나면 계속, 그럼 깨달은 자는 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여기에 또 어떤 단어가 등장이 되면, 그건 또 뭔데? 그게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그 결국은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해서 부처가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부처가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이게 뭐 물인지 찬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차예요? 보이차네? 보이차인데 보이차를 한 번도 이름도 못 들어보고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이 보이차를 마시면서 보이차를 설명을 해야죠. 보이차 드셔보셨어요? 근데 보이차를 생전 처음 듣고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말로 설명을 한다 칩시다. 아무리 설명해도 보이차는 무슨 과에 무슨 속에 무슨 종에 뭐 식물인데 원산지는 어디고 여기에 성분은 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보이차는 몰라. 도대체 아니. 다만 유추는 하지. 자기가 먹어본 차하고 비슷한 뭐 차의 종류겠지 라고까지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직접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보이차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선사들의 방식은 뭐냐 하면 보이차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제일 선명해요? 똥. 아니
아니, 그것도 현실적으로 네가 먹어봐라 해. 먹어봐라. 네가 먹어봐. 근데 더 와일드하게 하는 거는 입에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선사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해도 어떤 말로 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모양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부처는. 그럼 말로 설명을 해도 안 된다면은 어차피 이 말도 말이 아니에요. 그쵸? 이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도 설명이 안 된다면은 불타는 이게 이거 부었는데 어떻게 부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나? 그 부처도 네가 부처라는 걸 깨달으면 돼. 직접 체험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자라고 말을 하거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똥이라고 얘기하거나 어차피 말로는 알 수 없긴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똥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는 뭐예요? 여기 있어요, 힌트가. 이 사람은 뭐예요?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나는데 뭐가 부처라 그랬어요? 법을 듣는 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법을 듣는 이 사람. 그거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와보세요. 그럼 부처가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부처가 뭐예요? 했을 때 법을 듣는 이 사람이 부처라 그랬죠. 여기서는. 그죠? 그대로 해봐요. 그러면은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똥막대기야 했을 때 뭐가 부처예요? 듣는 누구? 이해가 됩니까? 그럼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야 했을 때 깨달은 사람이 부처예요? 아니면 누가 부처예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부처예요. 이렇게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부처가 뭐야 하면은 꽃들 앞에 잣나무야 하면 뭐가 부처예요? 그 앞에서 나무란 말을 듣는 너. 그지. 그러면 여기서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 없는 말이라는 말, 격예의 응꾸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형식 논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형식 논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요거는 개념 정의인데 정확하게 캐치해서 내가 터득만 하면, 체득이 되면 어떤 식의 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잘 모르지만 그 아트만이라는 말이 이제 그 힌두 그 단체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트만 and 브라만. 이제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와 대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제 불교주라면 우리 속에 불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그거가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어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고 네네. 어떤 네네. 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런 집착하는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한 건데 만약에 그게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은 원래대로 이제 힌두교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 속에 그 불성이 있는 거, 그게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어떤 그죠? 진화가 있는 거를 부정하지 않듯이 그 아트만이라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불성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 치면은 그건 아트만하고 브라만도 똑같은 거다. 이건 불성이 있는 것이고 그건 개인적인 어떤 우리 속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면 단지 그 아트만이 나의 그 이고 작은 어떤 소화 이 개념 오해만 안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아트만도 브라만도 다 아라는 이제 네. 그 이제 힌두교하고 이제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 아트만을 이 프로이트식으로 구분을 하면 이고하고 셀프하고 대비가 되고 여기 슈퍼 이고가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 보기에 불교에서 브라만교를 볼 때는 이제 브라만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낱낱의 개체들이 다 실체, 이게 셀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이게 셀프가 아니고 이고라는 거예요. 브라만들이 얘기하는 이거는. 이고라는 거, 에고가 뭐냐 하면은 가짜 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기적인 나. 근데 셀프는 이게 참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초자라는 말하고 조금. 그런데 이 브라만은 뭐냐 하면은 이 아트만이 다 결합된 전체의 대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소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브라만교에서는 이 소아들도 실존한다라고 봐요.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로 번역하면 오히려 자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자체의 성질을, 고유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트만이에요. 그런데 색감은 부처님이 보기에는 이거는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고일 뿐이고 그것은 사실은 무자성이다. 무자성이라는 말을 이걸 무아로 번역하는 바람에 사실 헷갈릴 때 있어요. 한자로. 이건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개개의 낱낱 실체는. 왜냐하면은 아무리 따져봐도 그것을 아레아식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레아식하고는 또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생각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은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이 어떤 하나의 우리 개인의 영혼이 네. 따로 이제 있어서 이제 마치 천국을 가서 네. 하나님이라는 큰 이제 합일이 되는 거죠. 합일이 되고 어쨌든 하나의 개성을 유지하는 걸로 보는 그런 개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이 아트만의 어떤 하나의 개별성이 있다는 걸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는 기본적으로 힌두교에서는 이 전체 브라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고 봐요. 떨어져 나왔는 것을 다시 합일시키는 게 해탈이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범아 일여가 되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전체 큰 우주하고 일치시켜 나가야 될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르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어떤 윤회를 이제 윤회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 스토리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야말로 이게 온 우주의 하나로 그냥 이렇게 정말 이 사금파리처럼 말이죠. 큰 거울이 쫙 갈라져 갖고 그냥 우리 개인이 그런 식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이 단계까지는 그런 어떤 개별성을 유지하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윤회 전생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또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있다고 보는 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힌두교도 힌두교하고 지금까지 한 2000년 넘게 상호 교류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믹스가 돼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 불교 안에도 힌두교 주장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불교의 주장이 힌두교 쪽에 또 거꾸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초기 부처님이 등장할 그때 당시에 브라만교하고 지금 현대의 힌두교하고 또 달라요. 또 현재 힌두교도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 파가 갈라지면서 불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믹스된 요가난다 같은 그런 경우는 5대 종교를 통합을 해버렸잖아요. 또 실제로 가르침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바바지는 계속 환생을 해서 와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그런 성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브라만교에서 얘기했던 아트만을 자성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고에 불과하고, 이거는 가짜다. 이건 진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를 주장했는 게 가장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의 가장 첫 번째 차이예요. 재행무상이라든가 일체계고는 브라만교도 비슷해요. 사실 설명하는 게. 그 윤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게 있는데 무아설이 가장 그 이전에 인도의 다른 종교하고 불교를 구분지우는 가장 큰 특징이 무아설이에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연기설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불교에 와가지고 더 이렇게 체계화됐다 그럴까? 더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하냐 아니냐인데 그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는 게 이제 이쪽에서 대승불교에서 자꾸 참나를 얘기를 하고 열반경에서 상락 아정을 얘기하니까 부처님의 무하 사상에 위배되고 이거는 브라만교로 되돌아간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부처님의 그 원래의 가르침인 초기 불교만이 부처님의 진짜 불교고 특히 선불교나 대승불교는 이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본 학자들도 대승 비불설이라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해왔을 때는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를 거쳐 대승불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식사상, 하음,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 일관된 흐름이 있고 물론 거기 차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교리가 오히려 그 차이보다도 더 일관된 불교라는 그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선불교의 내용이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거꾸로 뭐 철저하게 그 초기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선불교의 내용도 이해 못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서양 철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또 이게 약간씩의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뭐 교류를 통해서 일어났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의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식론에서 아리아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요 슈퍼이고로 가면 요게 팔식하고 비슷해요. 제 팔식.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차이를 잘 몰라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지금 유식 불교하는 사람들은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요 구도를 가지고 제8식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유시 산타바바라의 그 철학과 교수 중에 한 사람도 이제 칼융의 그 심리학하고 불교의 유식하고를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회를 하는 어떤 그 CR로서의 아트마인드는 아래아시든 그런 게 실제 존재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계속 연결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부파불교의 윤회설하고, 부파불교의 윤회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티벳 불교의 티벳 사자에서에서 정리된 바르도 테돌이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49일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생을 받는다라는 이 대표적인 아마 불교계의 윤회설은 부파불교의 삼중인가 윤회설하고 이제 티벳 불교의 그 윤회설인데 그거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또 업의 주체를, 윤회의 주체를 업이라고 봐요. 업력이라고 보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제도 누가하고 내가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꿈속에서 막 울다가 깼는데 잠이 깨고도 진짜 울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꿈속에서 또 꿀러. 꿈속에서 너무 좋은 꿈을 꾸고 막 웃다가 꿈을 깨면서도 웃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게 음력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사한 재밌는 비유가 되고, 전생에서 내생을 갖는 것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현재 이 생을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삶 자체가. 근데 꿈을 꾸다가 꿈을 갑자기 깼는데 꿈이 현실하고 연결이 되는데 꿈속에서 울다가 꿈을 깨고도 우는 거야. 그게 내 생에서 태어날 때 요 업력이란 말이 뭐냐면은 업이라는 게 그래 그랬잖아요. 의도예요. 의지행위. 의도 혹은 의지. 요거를 가지고 요 의도와 의지가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게 윤회라 그랬잖아요. 네, 그 습관화된 자기의 관성이죠, 관성. 타성.
뭐 간성이라 해도 타성이라 하고. 요게 음력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다음 생각하면은 요것이 윤회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말은 맞죠. 근데 요거는 주체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 뿌드갈라를 윤회 주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깨지니까 그래도 하여튼 윤회를 한다면 뭔가 윤회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냐 하고 이 음력이라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체는 없지만 음력이 윤회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유전자, 예? 최초 유전자. 예, 근데 요것도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주고 봐야 알아. 맞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죽음을 연구하고. 아니, 그거 네. 그분들 아시죠? 네.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예.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보지는 않았어요, 진짜. 그분이 그 정신과 의사죠. 근데 이제 한 40년 동안을 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그 연구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한 10년, 15년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책을 뭐 엄청 이런 책을 펴내셨고 그분이 모은 게 생전에 한 2,500 케이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한 케이스마다 아주 정말 아주 실제로 가서 이제 그 되게 그 애들 그냥 한 서너 살부터 한 대여섯 살, 뭐 7, 8살 정도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 뭐 내가 언제 어디 살던 누군데 기억이 막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가서 이제 그걸 다 추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걔가 기억하는 지역에 가서 그걸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양하죠. 한 2,500 케이스가 있고 그 중에 재밌는 게 한 250 케이스 정도는 기억뿐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가 이 전생에 내가 이런 식으로 죽었다 하면서 그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부학적으로 그게 이제 기형이 되든가 birthmark 이제가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생에 내가 어디서 뭐 이게 칼에 뭐 맞아 죽었고 뭐 총에 해서 죽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총에 네. 들어간 자국에는 이제 뭐 리부스가 이제 작고 나온 거에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유전적으로 해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이한 어떤 이런 기형으로 태어난 이런 케이스들이 전부 모아갖고 이제 사진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누가 속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누가 서제스천을 해서 이럴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통틀어 볼 때, 어떤 윤회라는 것이 가장, reincarn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가장 이것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이라고 자기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윤회를 결정적으로 프루프하는 그런 말은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어쩌면 상당히 시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들이 너무 엄청 많고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걸 이론적으로 대하는 입장도 있지만은 데이터. 네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네. 던져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 그죠. 티베트 불교에는 달라이라마도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서 섬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생 그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자기네들의 믿음을 이제 증명해 주듯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초기 불교의 답은 뭐냐 하면은요, 그걸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매한 채로 남겨놨는 게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단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윤회는 없다, 생명은 정신과 함께 육체가 끝이 난다라고 단상. 그 다음에 그게 윤회가 끝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를 상견, 단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견과 상견 이 두 개의 견해. 요거는 영원히 윤회가 지속된다. 요거는 아니면은 이제 윤회가 지속되거나 육체는 죽지만 정신은 계속 살아있다. 아니면 요거는 육체와 함께 정신도 없어진다. 이 두 개를 양극단이라고 보고 둘 다 변견이라 그랬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다라고 해서 단상 중도를 주장하고 얘기했을 뿐 교수님은 노코멘트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분명한 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열반에 든 사람은 더 이상 생사윤회에 그 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는 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티베트 불교에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는 깨쳤는데 왜 다시 왔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승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깨달은 사람은 요게 이제 이게요. 깨닫지 못한 중생은 음력으로 윤회를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중생 구제에 대한 원력으로 환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갖다 설명을 해요. 예,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보디사트바로 이제 미션을 가지고 그게 원력이에요. 중생 그렇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윤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명인데 어느 게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윤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든지 하는 건 선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임재록에서 적어도 흠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 안 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분명한 거는 네가 부처임을 깨달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선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윤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음력과 원력, 음력으로 윤회를 하느냐, 원력으로 윤회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설명이 파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열반에 대한 개념을 이제 깨달아서 열반을 성취한 사람은 더 이상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그러면 윤회를 하면은 깨닫지 못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것만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이제 본인의 그거고, 다만 그럼 여기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저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일단 내가 부처인 걸 정확하게 내가 알고 밖에서 더 이상 찾지 말자. 밖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로 이런 게 있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수행자로서 정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음력이라고 하든 원력이라고 하든 나의 관성과 타성을 수행자로서 관성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게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일 뿐인 거예요. 어차피 습관인데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럼 가능하면은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을 자꾸 의도적으로 해서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행동하는 나의 타성을 자꾸 만들어 가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 부처로 되든 좀 덜 떨어진 그걸로 되든 하여튼 아니죠. 예. 근데 일단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현실에, 아까 실존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현실에서의 내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라도 내 스스로 좀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이게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착하고 안달복달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내가 세상을 살아도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난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이 불교의 최종 목표의 극락인데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극락을 완전 구현을 못하더라도 최대한 가깝게는 우리가 살다가 가자. 이왕 사는 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이 불교를 공부하고 우리가 이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의의가 있지 않을까. 향나가 좀 향까지 못 가지만은 네. 10% 해야 돼.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법 무아를 설명할 때, 근데 이제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일반경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해보고 향락 아정을 얘기하면 무아 사상이 위배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극락가기를 비는 기복신앙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교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결국은 기복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다 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에서 초기 불교한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는 사람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안 돼. 서로 그냥 너무 배타적이에요, 사람들. 끝까지 쫓아올라 그래. 예.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올린 글이 이제 그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제 소승이라고 하든 대승이라고 하든 뭐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제 소승불교, 남방불교에 공부하고 온 사람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관계가 돼요. 초기 경전하고 부파불교의 주석사하고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남방불교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은 부파불교의 주석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시기는 후대거든. 요걸 기준으로 초기 경전을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맨 부파불교의 한 파였어요. 부파불교란 말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파가 점점 나누어졌던 시절에 그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승불교도 대중부라는 한 파에서 분화돼 가지고 그 중에 일부 파가 대승불교를 주장한 게 대승불교의 파예요. 그럼 부파불교 말기에 금강경이 등장하던 시절에는 인도에서 이 금강경을 주장했는 금강경 파도 여러 파 중에 한 파였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는 이 파들의 주장하고 그러면 또 하나 남방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테라바다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이런 쪽인데 그 나라도 종파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거를 착각을 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표적인 최대 종자는 조계종이지만 태고종도 있고 진각종도 있고 뭐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그럼 미얀마 가도 종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파불교 당시에 크게 18개가 나누어져 있고 여기서 세부파까지 치면 한 30개 파가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얀마든 스리랑카든 태국의 지금 여러 큰 사찰은 그 부파불교 중에 어느 한 파를 계승한 파일 뿐이에요. 그러면 미얀마를 예를 들면 파옥센터는 그 파가 달라요. 그쪽하고 또 마하시 센터하고는 다른 종파란 말이에요. 같은 남방불교이지만 같은 대승불교 안에도 천태종하고 화엄종하고 조계종이 다른 파이듯이. 그러면 이제 부파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유학을 갔다 온 우리나라 한국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그 중에 어느 한 파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요. 스리랑카든 미얀마든. 그리고 그걸 정통이라고 얘기하면서 남방불교가 그것뿐인 줄 아는 거야. 그 남방불교의 각 파들도 그때 부파불교의 한 파를 계승한 한 파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파의 주장이든 부파불교의 미얀마의 어느 파든 파옥센터의 파든 마하시의 파든 아는 마잠브람의 파든 금강경의 우리 태고종의 파든 조계종의 입장이든 어느 입장이 초기 경전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어긋나지 않고 메이크 센스 하냐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토론을 해야 되죠. 그러고 토론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각자가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파든지 공과가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조계종만 해도 뭐 이제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을 지금 개판이잖아 종가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실하고 방장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전통 성종의 그 전통에 의해서 보면 이거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국은 어느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냐, 진짜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삶이냐라는 게 기준이 되면 그게 뭐 남방불교의 가르침이든 북방불교의 가르침이든 그게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뭐 니까에도 공부를 해보고 위파사나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저는 그렇게 하자는 입장이지 제 어느 입장을 내세워도 다 틀렸다. 나는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교 입장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보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얘기가 됐을 때